지난주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빚어내는 조각가의 칼과 같다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원과 꿈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꿈과 소원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그런 가운데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뜻도 가지고 꿈과 소원을 가지고 열정을 품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꿈 근처에도 못 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도 생기곤 합니다. 피아노 연주자가 꿈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다 피아노 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고 해서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사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어떤 소원과 꿈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만이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꿈꿔도 그 꿈은 헛된 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작정하고 그 일의 소원을 가지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우리가 힘을 다한다 해도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고,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성벽 준공 봉헌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먼저 말씀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와 회개의 부흥회를 합니다. 또한 불편을 감수하고도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심하고 자원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다 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들이 이 봉헌식을 어떻게 거행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아주 큰 기쁨으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께 봉헌하기에 앞서 자신들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무리로 나누어서 찬송을 하고 감사하며 성벽을 쭉 돌게 되죠. 이들이 이렇게 봉헌식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런 기쁨과 이런 성벽의 완성과 이런 아름다운 이런 완성된 성벽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봉헌식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 이들의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봉헌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봉헌식의 모습인데 하나하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아주 즐거운 노래로 봉헌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럽니다. 각처에서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또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타는 당시의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힘껏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즐거이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씩 이런 꿈을 꿔봐요. 언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뭐냐면 부활절이라든지 우리 정말 기쁜 날 있잖아요. 성탄절이든지 부활절 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들고 와가지고 뭐 트라이앵글도 좋고 탬블린도 좋고 뭐 오카리나, 하모니카, 요즘 색소폰 많이 공부하던데 색소폰 모든 악기를 다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것도 안 되는 분은 막대기라도 2개 들고 와죠. 그건 또 좀 이단 종교 같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이런 찬양의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뭐 한 주에도 예배를 여러 번씩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가 약간은 좀 식상해져 가지고 그죠? 예배를 드릴 때도 큰 기대도 없이 나오고 그죠? 예배를 드릴 때가 정말 자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못 드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쯤 이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표정을 보려고 그래요. 정말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오시는지 아니면 뭐 여전한 마음으로 오시는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는데 군대에 갔을 텐데 막 훈련병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 자대가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당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쫄병들이 무슨 예배당을 가냐고. 예배당이 이제 저 부대 밖에 있는 일반 교회를 갔기 때문에요. 이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이제 몇 주 지나서 이제 가도 된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이 있든지 그렇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사모했느냐 라는 것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되면 그 소원 성취로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정말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가끔씩 그 올림픽 때 금메달이나 뭐 이렇게 메달을 딴 선수들이 그 메달을 받고 우는 모습을 자주 보잖아, 그죠? 운동선수들이 그 마음도 담대하고 정신력도 있고 육체도 강하고 이런 친구들이 메달 그거 하나 받았다고 막 울어요. 왜 그럴까요? 어릴 적부터 운동선수로서 그들의 꿈이 이 꿈의 무대인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으로 어릴 적부터 인내하고 땀 흘리고 훈련받고 그래서 드디어 거기서 금메달을 따니까 막 감정이 북받쳐서 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고 이 성벽이 세워지지 않아서 온갖 원수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었으니 다시는 우리가 무너지지 말자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악기들을 동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이 봉헌의 예식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들이 뭘 하느냐 하면 자신들의 몸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해서 봉헌 예식을 드립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정결하게 해서 봉헌을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성문과 성벽을 이렇게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기에 앞서서 그 봉헌함에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앞서서 그 자신들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의 몸을 정결하게 먼저 하고 그리고 성문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문의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을 드리는 예배자들을 먼저 정결케 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가져오는 그 예물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 보다 그 예물을 가져온 너가,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훨씬 귀중하게 봅니다. 오늘 아마 부활절 예배를 이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현장에서 이제는 우리 예배당에서 한번 드리자 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당에서 드리느냐 아니냐, 네가 헌금을 얼마나 가져왔느냐, 그것보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드린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냐, 예배드리는 그 자신이,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존재냐,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가 가지고 온 예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것만 본다면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서 무당 앞에 점치면서 하는 짓이 뭡니까? 복채를 얼마나 놓았느냐 그거 아닙니까? 복채를 많이 놓으면 큰 복을 받고 복채를 작게 놓으면 작은 복 받는 거, 그거 우상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 헌금함에 다 넣은 것, 그 헌금보다 훨씬 작은 돈을 넣은 그 과부의 헌금을 훨씬 크게 봐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보시고 우리 존재를 먼저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가정이든 또 가족과 함께 드리는 혼자 드리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우리 존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의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고 예배고 믿음의 행위로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 연락하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이 먼저고 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제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30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그리고 나서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므로 사람이
봉헌할 성문과 성벽보다 더 먼저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봉헌을 준비한 이들이 성벽 위를 두 무리로 나눠서 쭉 찬송하면서 돌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모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찬송하며 그 성벽을 쭉 돕니다. 여러분, 그 성벽을 돌 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소원이 성취되었구나. 야, 이렇게 멋진 성벽을, 든든한 성벽을 만들었구나. 저거는 내가 만들었고, 저거는 아무개가 만들었고, 저거는 어떤 가문에서 만들었고, 저건 누가 만들었고, 그걸 쫙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헌당을 이렇게 하면서 봉헌을 하면서 저 돌며 눈으로 보면서 찬송하며, 이 봉헌을 하는 이 봉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럽니다. 감사 찬송하는 무리가 쭉 돌고는 하나님의 전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서 감사 찬송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저희가 드디어 일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43절 말씀을 보시면,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들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원수들이 설마 저들이 완성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해도 하고 유혹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저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신속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걸 보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이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원수들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낙담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정도 넘어서 이방 사람들이,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방해했음에도, 이렇게 온갖 시험과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이루어진 걸 보니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일은 원수들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사역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봉헌의 핵심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원수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이것이 봉헌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나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자부심을 갖게 돼요. 어느 유명한 설교가가 설교를 그날 정말 잘했대요. 너무 감동적으로 잘하고 교인들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야,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당신이 그 말 하기 전에 마귀가 와서 내한테 그 말 하고 갔다. 우리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나면요,
여기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랑스럽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놀라운 나를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갈멜에다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흘이 빠지게 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이지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에 남는 가장 크고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돼서 땅을 사서 그리고 예배당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던 순간이다.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그럽니다. 중소기업청 조사 통계에 의하면 창업한 분들이 3년 내에 접는 경우가 약 70%라고 그럽니다. 3년 내에 70%가 문을 닫는 거야. 근데 조금 더 넘어서 5년까지 버티고 남은 창업주는 몇 퍼센트냐? 1%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에 99%가 중소기업청 통계에 의하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은퇴한 분들이 준비 없는 창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저도 은퇴하고 뭐 하나 해볼까 했다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안 된대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개척은 어떨까요? 교회 개척은 이거보다 나을까요? 조금 다른 것은 교회는 노회나 주변 친척이나 일가나 친지들이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미자립 교회로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교회 개척해서 사실은 창업해서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훨씬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은 그렇게 개척을 해서 땅을 사고 교회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당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그 교회 설교하러 한번 갔었는데 어휴, 운동장이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쁘겠어요? 정말 내가 이 일을 했구나.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곳에 자기 이름을 적은 깃발을 꽂는 순간 그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간 것이 되고 신앙인으로서는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자로서는 성공적일지 몰라도 신앙인으로서는 실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 중에 성전의 높은 곳에 마귀가 데려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증명해봐.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고 놀라워하고 그리고 당신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거냐.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 그 힘과 그 능력을 과시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내려와봐.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고 유혹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쏟으니에 그 후에 위대한 결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신앙의 승리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종이 하여야 할 마땅한 태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니엠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또 도우심에 따라서 꿈에도 소원인 성벽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봉헌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봉헌하는 모습을 쫙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이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셨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땀 흘리고 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받고 싶은 그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제 인생 통해서 하신 일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도로 그 일을 이루시고 다 이룬 후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무익한 종인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이기에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 성취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